제가 수요일 날은 사명선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 그 심부름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고요,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을 사실상 잘 지켜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다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향한 계명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때 교회는 교회 될 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서슬퍼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이후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좀 덧붙여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9절과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몇 가지 말씀이 덧붙여져 있긴 한데 이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범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너 한 사람만이 아니라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두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 거룩하게 지켜야 돼라는 어떤 범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얼마만큼의 준엄한 명령인가라는 것이 여러분 이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누구에게 해당된 말이야라는 범주 정도가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결기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곧 안식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특히나 내가 선택하는 영역으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곧 안식 자체에 대한 의미의 오해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식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 자체를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모두가 권유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특히나 부모님이나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쉼을 권유하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에게 쉼을 권유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쉼에는 나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걱정과 연민과 동정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나를 향한 쉼의 권면에는 지극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걱정하고 나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특히나 부모님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눈여겨 바라보면서 야 요즘 너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요즘 너 허리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그만큼 그런데도 또 계속 일하고 있는 거야. 야 좀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음은 참 고맙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받을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분주할 때에는 근데 내가 요즘 쉴 수가 없어. 요즘 내가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분주한 일상을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건 무엇이냐면 쉬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건 알겠는데 그것이 내 선택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이 쉼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쉼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명령인가? 죽느냐 사느냐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조차도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고, 아담이 선악과를 베어물고 죄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증상이 무엇이었냐면 극심한 노동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에게 여전히 쉼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인간의 삶은요, 너무너무나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도 아담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열심히 노동하면서 살았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열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하라고 그 전에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타락한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이라는 것이, 일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결과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 짓기 이전에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을지라도 그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가 모든 영혼의 쉼을 갖고 멈춤을 가졌을 때 그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곧 나의 노동에 있지 않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어떤 삶의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내가 일한 만큼 살게 되고 이 노동을 멈춰버리면 나는 살 수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우겨싸여져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시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일하지 않아도 평안하십니까? 네, 아주 대답이 빨리 오셨어요.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일이 줄어들어도 불안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살 수 있어라는 생각에 우리는 점철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쉼은 걱정해서 나에게 말해주는 그 권면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너 참 속 없는 소리 한다. 너 참 속 모르는 소리 한다. 나 지금 일하지 않으면, 너의 말이, 쉬라는 너의 권면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나는 지금 쉬어서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이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 샤바트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거기에는 쉬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쉬다라는 말 이외에도 이 샤바트에는 멈추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멈출까요? 첫째는 일단 외적으로 나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맥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 하나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정죄하는 안식일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단순히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을 멈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는 나의 불안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굉장히 큰 신앙 고백과 결단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수요일 날 귀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굉장히 소수의 여러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온 것은 저 안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목사, 역시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삶을 몰라. 저렇게 속편한 소리 해. 라고 생각할까 봐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는 게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세상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워요. 내가 잠깐 일하는 속도를 늦추거나 일의 분량을 멈추기라도 하면 금방 누군가가 앞질러서 나는 저만큼 뒤처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자영업 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들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배달의 민족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제도 때문에 벌어도 버는 게 아니에요. 어지간한 만큼 벌지 않고서는 내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특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잖아요. 그게 남 좋은 일이 뭐냐면 직원들 월급은 챙겨줘야 되잖아요. 내 급여는 아니더라도 직원들 월급은 챙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 어때요? 세금 내야죠. 배달하면 이 배달 수수료 내야 되죠. 연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특히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어떻습니까? 중간에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연차를 내서 쉬어버리면 정말 10일 연속 쉬어요. 10일에다가 나머지 이제 또 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10월 한 달 동안 그 날짜를 빼면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며칠 일을 할까요? 15일도 안 될걸요 아마.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15일 동안 쉬어버린다면 여러분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주겠으며, 가게세는 어떻게 내겠으며, 세금은 어떻게 내며, 수수료는 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안식을 이야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속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일을 멈춘다라는 것은 단순히 쉼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춘다라는 것은 일의 멈춤을 통하여서 나의 불안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 불안감을 자극하는 나의 욕망을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물론 이 중에 한 분, 두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는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예물 많이 드리고 싶고요. 저희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싶어요. 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과 내가 잘 먹고 평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만큼 잘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얼마만큼 벌어야 만족이 될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집트가 세워놓은 피라미드 시스템이 그대로 아직까지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맨 꼭대기에 올라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바로 밑에 있는 내가 밟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언제 내 위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부단히 내 위로 또 한 계단 또 한 계단 오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죠. 얼마만큼 벌어야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손에 쥐어야, 얼마만큼 통장에 있어야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배기량이 높은 차를 타야지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욕망이 정당화되는 것이 여러분 편안함인 거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죄입니까 목사님? 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조금 더 편안하게
밥에다 김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기만 좀 얹어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편안함 뒤에는 우리의 도사리고 있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 욕망이 어떻게 됩니까? 일하지 않으면 불안함으로 다가오고, 일해야 내가 살 수 있어라는, 예배 때 나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지만 결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라는 불안감 때문에 끊임없이 쉬지도 못하고 더더구나 멈추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이 한문으로요, 뭐 한문도 모르는데 찾아봤어요. 근데 안식의 이 안이 편한 안이고요, 식이 쉴 식이더라고요. 그러니 문자 그대로만 보면 편히 쉬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 이 쉼과 더군다나 안식, 편안한 쉼에 대한 단어 그대로 너무 잘못 오해하면 이런 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목사님, 그래요, 안식일이 이제 주의 날이 되어서 우린 주일을 지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저는 안식할 수 없어요. 무슨 위원회 찬양팀 뭐 봉사하고 지치는 사역하느라 교회에 오면 더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주중에 했던 노동보다 주일 하루에 쏟아낸 제 노동의 이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투덜투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연말에는. 목사님, 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번만큼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귀 꼭 닫고 눈 닫고 그냥 결단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요, 이제 온 지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조금 며칠 지났어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제가 좀 긴장되고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동안 우리 훌륭하신 정우교 목사님께서 교회를 쭉 이렇게 세워오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막 찾아오셔가지고, 좀 목사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까봐 정말 긴장돼요. 불안해요. 안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아멘이에요? 약속하세요? 안 하시네.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게 돼 있잖아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수요 예배의 은혜더라니까요. 주일에는 기대할 수 없는 또 다른 은혜가 있죠. 모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그래요, 이제 좀 불안감이 사라지고.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단순히 일을 안 하고 내 육체가 편히 쉬는 것이 한문으로 말하는 안식, 그 의미 그대로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안식의 편할 안에다가 식이 단순히 쉬는 식이 아니라, 쉴 식이 아니라 호흡할 식이 있어요. 숨 쉬는 식이 있어요. 숨이 편안해지는 거죠. 호흡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다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호흡을 주셨어요. 숨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숨을 주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때 내가 그것을 깨닫고 회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호흡은 내 호흡이 아니에요. 내 숨은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숨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그저 진흙덩어리에 불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세요. 근데
동일하게 오늘 3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일날 먹을 거지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 생과 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나는 끝없이 세상 속에서 부채질하는 나의 욕망을 멈추는 시간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잘 살고 싶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공이라고 합니다. 꼭 누군가 위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내가 목적하고 그리고 있는 그 삶의 궤도에 오르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니, 나의 뜻과 계획대로 그 궤도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식과 법에 따른 성공이 아니면 그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뭐라고 내 인생을 결단합니까? 내 인생 실패했어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예배를 멈추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어디 여행 가서 편안하게 쉬었다 오면서 그래, 내가 주일날도 안식하지 못했는데 좀 잘 쉬다 왔구나, 진짜 안식했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나의 호흡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살고 계신가요?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숨쉬며 살아가세요? 가끔씩은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셔서 옷 벗고 갈아입은 채 앉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휴, 이게 우리의 숨이에요. 오늘 하루도 진짜 치열하게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살았다. 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돌아가야 해요. 나의 끊임없이 성공을 향한 욕망도 멈추고 일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지, 내게 호흡을 주셨지,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호흡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고 나는 나 되는 시간,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여러 집이나 뭐 사업장에 표구로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주님 앞에 나왔고 그래서 내 안에 불안과 아픔과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지만 이것이 편안한 쉼이 내게 다가오지 않을 때 하나님 이거 거짓말 아니세요? 쉬게 하신다면서요. 쉬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내 삶에는 여전히 무거운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러면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그 불안감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자유한 자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근심과 걱정을 기도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죠.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이 문제 있습니다. 저 문제 있습니다. 저 문제 있습니다. 저 문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와요. 기도하는 거 좋죠. 막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인지 나의 문제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인 건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그리고 돌아갈 때 내가 토해냈던 문제 다시 다 끌어안고 돌아가면 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준비한 열렬한 예배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지극히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보이는 것만으로 교회는 교회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욕망이 충돌되어지더라도, 나의 계획과 뜻이 충돌되어지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교회는 이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세상 여러 조직과 연합체와 다른 이 교회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에 대한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나 일하지 않아도, 아니 오늘 이 시간 모든 욕망을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나 살리셔 라는 결단으로 생과 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고 과감한 결단으로 안식일을 지킬 때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조직과도 구별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